찬송가 614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614장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모든 사람의 공통분모 죄인됨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단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의 정답은 분명합니다. 정답. 이 정답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 해답이죠.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실제로 확인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도전하는 인생의 결론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으로 힘을 얻고 이 고백이 답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서 어느 날 우리의 운명이 개혁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이 뭐냐? 사실 관계죠,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또 그 속에서 상처받고 또는 시험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갈등과 상처, 시험 이게 왜 우리에게 오느냐 관계 속에 사실은 영적 사실 하나를 몰라서 이런 갈등과 상처,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도 관계 속에 이 갈등 넘어서지 못하고 자꾸 상처받고 거기서 시험 당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 뭐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가나안이라는 말이 뭐냐면 저 구약의 가나안 그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신자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 나가는 신자.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냐? 결국은 이렇게 알고 보면 뭐 이런저런 자기만의 이유는 있지만 면밀하게 뜯어보면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상처, 시험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관계 속의 어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뭘 몰라서 그런 거냐? 모든 사람의 공통 분모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이 영적 사실 하나를 몰라서 갈등과 상처, 시험 이 속에 자꾸 묶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한 사람, 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이 사건. 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이게 자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사람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사람 이해를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창세기 3장 이게 딱 보이면 이해가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두고 기도가 되고 그렇죠? 그 사람을 두고 뭐요? 나를 비춰보기도 하고 그렇죠?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또 이 모든 사람의 공통분모, 이 죄, 원죄, 이거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율법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통, 제도, 선행이나 공로, 종교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알고 보면 이 관계 속에 갈등을 겪는다, 상처받았다, 시험을 당한다. 알고 보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뭐요?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실을 알고 발판과 갱신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진단을 다르게 하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렇게 한 사람의 범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원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죠?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에브리바디 모두가 죄인.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은 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판 삼고 갱신의 기회로 삼아서 탁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본론적으로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랬어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누구만 참돼요? 하나님만 참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참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신 것이 뭐예요? 구원의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 할렐루야. 아멘. 참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은 왜 실패하며 재앙이 계속되느냐? 지금도 우리 뉴스 속에 도배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 터키에 지진이 나고 또 막 튀르키예, 터키나 튀르키예나 anyway 지진이 나고 또 막 홍수가 나고 어디는 막 뭐 이런 재앙들이 왜 계속되고 세상이 왜 계속 실패하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숨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죠? 근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자, 드러난 문제는 뭐예요? 드러난 문제? 육신의 문제요, 삶의 문제요. 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 되면 열매, 그걸 따먹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눈에 보이는 육신과 삶의 문제예요. 이 드러난 문제, 육신과 삶의 문제, 다시 말해 현상, 세상은 이 현상을 보면서 진단을 해요. 그러나 이게 근본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현상에 숨겨진 문제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마음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어. 육신의 눈, 세상의 눈, 이런 것들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육신의 눈, 세상의 눈이 밝아져서 육신과 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 육신과 삶의 문제를 넘어 마음과 생각의 문제를 보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에는 이걸 그 육신과 삶의 문제의 배경이에요. 배경.
마음과 생각, 다시 말해 정신 문제. 그러나 우리는 이걸 넘어서 그 문제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실패하고 재앙이 계속되느냐? 알고 보면 근본 문제 때문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만드는 이 사건, 이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요. 영적 문제란 말이죠.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세상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중독자 한 사람이 있다고 보자고요. 이 중독자를 두고 의학이나 과학은 뇌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현상적인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뇌가 문제가 있으니까 약물을 투여해서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그 개인의 어린 시절의 상처나 트라우마에 의해서 왔다고 보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 캐가지고 과거 속에서 뭔가 답을 끌어내려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복음은 이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치유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실패와 재앙이 계속되는 이유, 복음 하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육신과 삶의 문제, 단편적으로 보면 그게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문제의 근본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인.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영적인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답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뭘 착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무슨 착각을 했냐? 인간의 행위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거를 알고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로 해결 안 됨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 엄밀히 말해 네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너를 대신하여 흠없는, 근데 이 세상에 이 피조세계에 흠없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것에 다 흠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흠 없다 해주고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은혜. 그러니까 이 양 잡고 피 뿌리는 것까지 다 은혜요. 은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다 너희가 죄의 값을 치르려면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 걸로는 안 돼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의는 뭐냐?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진의를 놓쳐버리고 행위 중심으로 흘러간 거예요. 행위 중심으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의를 놓쳐버리고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뭐요? 다 지켜야 돼.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런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유대인들 같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면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뭐 문제를 제대로 보면 정답이 보이잖아요. 제대로 이해하면. 근데 내가 답을 못 맞췄다는 건 뭐예요? 문제 파악이 안 된 거야. 그죠? 문제 파악이 안 되니까 답을 못 맞추는 거예요. 엉뚱한 답을 찍는 거예요. 알고 있는 문제인데도 틀렸다. 문제 대충 본 거야. 그죠? 그래 놓고 알고 있었는데 틀렸다고. 이런 누가 그랬냐?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그랬어요. 알고 있는데 알았는데 틀리는 게 많아. 대충 보고 그냥 한 거예요. 앞뒤 정확하게 딱 보고 끝까지 다 자세히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훑어본 거예요. 그래 놓고 탁 했는데 틀린 거지. 문제가 꼬여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대로 봐야 문제 의도를 알고 그래야 탁 정답을 맞추는 거죠. 그 답이 뭐냐?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면 답이 보이는데 인생 문제의 답은 뭐냐? 그 답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좌절 금지. 왜? 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착각에서 벗어나고 정확한 답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율법 존재 이유와 복음의 필요가 나오죠. 율법 존재 이유, 복음의 필요는 뭐예요? 죄를 보여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복음도 뭐예요? 율법은 죄를 보여주는 것에 있지만 복음은 죄 값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율법 존재 이유와 복음의 필요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의 조건 없이 주신 구원의 기회. 조건 없이 주셔서 조건 없이. 조건이 있으면 그거는 종교예요. 근데 조건 없이 그걸 보고 은혜. 그걸 보고 복음. 그런 거예요. 복음. 복음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 구원의 기회.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다 줬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줬다니까. 그런데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기회를. 그 기회를 안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계시록 3장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지금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문 열어드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구원의 선물이 내게 딱 임하는데 그 문을 안 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뭐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세상은 다 차별이 있잖아요. 이 세상 뭐 차별금지법 얘기하는데 차별금지법 속에도 역차별이 있어. 종교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데 전도하지 마라 그러는 거. 그건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그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 헬라인 모두에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선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도 누구든지, 앞에는 차별이 없는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조건 없이,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쥐 고아를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딱 사명을 전달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인종 구분 없이, 우리 지금 다민족 얘기 237, 이게 뭐예요?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는. 복음은 수용, 포용, 초월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복음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하죠. 품지를 못해요. 복음은 창녀도 세리도 다 품는데 우리는 품지를 못해. 복음 가지고도. 자꾸 이렇게 딱 눈에 불을 켜고 그랬고 하는 말이 저 사람 왜 저래? 특히 목회자들 보고 많이 그러잖아요. 목사가 왜 저래? 전도사가 왜 저래? 목사 전도사도 뭐예요? 직분 이전의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나는 죄를 범하였음에가 되는데 거기는 안 되는 거야. 그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의 눈으로 보고 나를 율법의 잣대로 딱 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느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다른 말이에요. 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번역이에요. 근데 다른 어떤 성경에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뭐가 다른 거냐? 주체가 다르잖아요. 은혜를 인하여 라는 거는 뭐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이건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주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의 열심과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칼빈이냐 알미니안이냐, 이게 계속되는 주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라는 게 똑같지만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 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그것도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대, 은혜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건 없이 구원의 기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날마다 복음과 구원의 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망대. 이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복음과 구원의 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에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미션을 찾아서 그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 은혜 받은 말씀을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달이 돼요? 뇌 속에 각인됩니다. 그게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변혁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 편집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해답이 있죠. 이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그 시간표가 왔을 때에 도전하는, 이게 기도 설계입니다. 요걸 보고 파수대라 그러는 거예요. 파수대.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신 미션 있죠. 이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누리고 무한 세계와 소통되는, 이게 어디까지 가냐? 237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현장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복음과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이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삼오늘이에요.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 답이 되는 말씀, 길이 되는 말씀 가지고 나를 플랫폼으로, 파수대로, 안테나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 이 구원을 내가 누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과 현장과 또 가정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 그것도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과 구원의 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회담 미션을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보좌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능력과 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237 현장까지 이 응답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